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정말 안 계신 걸까요? 이제 곧 푸림이 시작됩니다. 유대력으로 아달 14일과 15일은 기쁨의 절기인 푸림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윤년처럼 아달 쉐니, 즉 둘째 아달이 있는 해에는 이 둘째 아달의 14일과 15일을 푸림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아달 리숀, 즉 첫째 아달의 푸림은 푸림 카탄, 즉 작은 푸림이라고 합니다. 푸림은 에스더서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합니다. 그렇게 푸림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잔치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푸림은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날이 아닙니다. 푸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푸림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비, 부르를 뽑아 날짜를 정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25절은 말합니다.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냈다.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렸습니다. 26절은 말합니다.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였다. 죽이기 위해 정했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나포크 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던 그날 오히려 유대인이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푸림은 단순한 승리의 절기가 아니라 뒤집힘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승리한 아달 13일이 아니라 14일과 15일을 지킬까요? 13일은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하며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푸림은 싸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14일에 그들은 쉬며 기뻐했습니다. 수산에서는 하루 더 전투가 있었고 그래서 15일에 쉬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과 같은 고대 성벽 도시는 15일 수샨 푸림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안에서 안식하는 자입니다. 승리는 싸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날에 완성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역에 따라 하루의 차이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만이 활동하던 자리였습니다. 악의 중심일수록 전투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내린 욕망과 자아, 우리 안의 구조는 하루가 더 걸립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각은 누구인가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기 후 사울 시대에 아각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전투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세기가 흐른 뒤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신 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 다른 땅, 다른 언어 속에서도 같은 전쟁을 반복합니다. 이미 나누었듯이 전통에서는 아말렉을 케리루트, 차가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 영적 무감각, 믿음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차가운 마음,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만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세우려는 마음, 그 전쟁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아말렉은 말합니다. 받아라, 지켜라, 살아남아라. 그러나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자아를 붙잡는 한 우리는 두려움에 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둠은 항상 빛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푸림은 단순히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몸으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푸림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날은 에스더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대신 딱딱이, 곧 그레거를 흔들어 그 이름을 덮습니다. 이것은 악의 이름을 기억하되
그것이 울려 퍼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푸림은 받으려는 구조가 주는 구조로 뒤집히는 날입니다. 이것이 푸림의 가장 깊은 뒤집힘입니다. 푸림이 되면 사람들은 변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을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겉사람, 이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푸림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에게 받으라고 말하는 소리는 다 이 우스꽝스러운 껍데기를 위한 것이다. 푸림에는 삼각형 모양의 쿠키를 먹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즈레이 하만, 하만의 귀라고 하고 이디시어로는 하만 타셴, 하만의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상징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하만의 귀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하만의 주머니를 부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푸림의 하만을 물리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늘 승리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푸림을 마지막 때의 절기, 마지막 티쿤의 완성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푸림은 하나님이 숨으신 시대의 신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눈에 보이는 기적의 구원이었다면 푸림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구원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에스테르라는 이름은 숨겨짐, 세테르와 연결됩니다. 푸림은 숨겨진 하나님을 믿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의 마지막 티쿤, 신부가 기뻐할 일은 오직 신랑의 임재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푸림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지막 티쿤의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